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시편 없이는 버티기 힘든 밤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던 그 시간들.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던 그 순간들. 그때 제가 붙잡았던 것이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특히 7년 전 제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사역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위기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목사이지만 사람입니다. 두렵고 외롭고 막막했습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강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해야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무너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저는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수없이 읽고 설교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이 제 영혼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시편을 읽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시편의 말씀들이 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저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이 저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잠은 오지 않고 걱정만 가득한 그런 밤 말입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시편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을 시편으로 주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90개의 황금 구절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위로하고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과 슬픔이 가득한데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만 말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솔직해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근심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슬픔을 품을 때가 어느 때까지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강해야 했습니다. 신앙의 리더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좌절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부터 시편을 여러분의 기도 언어로 사용해 보세요. 화가 날 때는 시편 137편을 읽으세요. 슬플 때는 시편 42편을 읽으세요. 외로울 때는 시편 102편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시편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부으세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0대 후반의 김 집사님은 평생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나 힘들고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조차 죄스러워 기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께 권해드렸습니다. 집사님, 시편 88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88편은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편입니다. 끝까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도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시편 88편을 읽으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마음을 쏟아낸 후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시편은 바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시편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경험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는데 그저 글자로만 보이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서 예배도 형식적으로만 드리게 되는 날들이 있지요. 그런 때가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실제 경험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굴에 숨고 광야를 헤매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동굴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시편으로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000년 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임재를 지금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시편을 읽을 때 그저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세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당신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멈추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면서 신앙이 많이 식었다고 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도 형식적으로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시편 낭독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편 84편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밤 시편을 들으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70평생 교회 다녔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 적은 처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침대 옆에, 여러분의 어두운 방 안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편은 바로 그 임재를 발견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오늘 밤 시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그분이 정말로 여기 계심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에는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파탄으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어둠 속에 갇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을 찾습니다. 희망을 찾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시편은 바로 그 빛을 발견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과 빛이라는 두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등은 가까운 곳을 비춥니다. 지금 내가 디딜 이 한 걸음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빛은 먼 곳까지 비춥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시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동시에 내 인생의 큰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이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19편 10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고난이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사람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의 빛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필요한 빛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빛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시편 119편을 펴세요. 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176절이나 됩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매일 밤 조금씩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절을 찾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빛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이 청년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청년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며 한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문득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이 청년은 멈춰 섰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내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편 23편을 검색해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날 밤 이 청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조금씩 빚을 갚아가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지만 매일 밤 시편을 읽으며 빛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시편은 여러분에게 빛을 줄 것입니다. 그 빛은 작을지 모릅니다. 한 걸음만 비출 정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빛으로 충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시편의 빛을 여러분의 발 앞에 비춰보세요. 그리고 내일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영혼의 피로입니다. 육체는 쉬면 회복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아무리 쉬어도 영혼은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시편은 바로 그런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키시고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원어로는 샤브인데 이것은 되돌리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들을 잘 알았습니다. 양이 지치고 병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풀을 뜯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그런 양을 회복시키려면 목자가 특별히 돌봐야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바로 그 회복의 과정입니다. 시편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것이 시편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하루 동안 쌓인 피로, 스트레스, 근심을 시편의 말씀으로 씻어내세요. 특히 시편 23편, 시편 91편, 시편 121편 같은 회복의 시편들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서서히 소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50대 후반의 박 집사님은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그 다음에는 우울해졌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무기력해지고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교회도 나가기 싫어졌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의 아내가 유튜브에서 시편 낭독을 틀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끄려고 했는데 그냥 놔두었습니다. 시편 42편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말씀이 집사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구나.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끝 9절까지 들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시편을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되었을 때 집사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작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시편이 제 영혼을 살렸습니다. 정말로 소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지쳐 있습니까? 살아갈 의욕이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시편은 바로 그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영혼은 소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편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마이너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건망증입니다. 영적 건망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도운 적이 없었던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도와주셨는데 올해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 또 걱정하는 것 말입니다. 시편은 바로 이 건망증을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인졸이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낮은 목소리로 되풀이하리이다. 여기서 기억하리이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되풀이하리이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이 시편 77편을 쓴 사람의 상황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시편 77편 초반부를 보면 이 사람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의 약속하신 말씀이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긍휼을 그치셨는가? 보십시오. 이 사람은 거의 절망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 절망에서 벗어났을까요? 바로 기억함으로써입니다. 11절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일, 기적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아, 과거에 그렇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 이것이 시편의 5번째 비밀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부터 시편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기억들을 노트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편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5세의 이 권사님은 최근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기 단계였지만
권사님은 너무나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권사님은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께 한 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도우신 일들을 적어보세요. 권사님은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적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던 일, 결혼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굶지 않았던 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일, 남편의 사업이 어려웠을 때 기적같이 도움을 받았던 일, 적다 보니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권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지금도 지켜주실 거야.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시편 103편을 반복해서 들으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자신이 적었던 하나님의 은혜 목록을 읽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 권사님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 시편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오신 그 발자국들을 발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내일을 향한 확신을 줄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찬양한다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 때 감사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을 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조건이 없습니다. 행복한 자만, 건강한 자만, 성공한 자만이 아니라 호흡만 있으면 찬양하라고 합니다. 즉, 살아있기만 하면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편들이 탄식과 눈물로 시작하지만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 30편이 좋은 예입니다. 이 시편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내게 춤추게 하심이라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심이니 슬픔이 춤으로 베옷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입니다. 문제를 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의 6번째 비밀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고 그 결과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시편을 읽을 때 특히 찬양의 시편들을 주목하세요. 시편 103편, 시편 145편, 시편 148편 같은 찬양 시편들을 반복해서 읽고 들으세요. 처음에는 그저 말씀으로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 여러분의 입에서도 찬양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집사님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평생 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가 있었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병문안 온 친구가 이어폰을 하나 놓고 갔습니다. 형, 이거 들어봐. 시편 낭독이야. 처음에는 듣기 싫었지만 할 일이 없어서 들었습니다. 시편 103편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무엇을 송축하라는 거야? 이 상황에서? 하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원망이 아닌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걷지 못하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호흡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밤 시편을 들으면서 집사님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슬픔이 점점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조금씩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보조기를 하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십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시편이 제게 찬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권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그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둠 속에서도 호흡이 있는 한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밤 시편의 찬양을 따라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기적의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시편의 가장 실제적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시편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머리로는 자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잠들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시편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잠을 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평생 전쟁과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누가 자신을 배신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시도 편히 잘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안히 잤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경호원도 군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맡기게 하고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시편을 듣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시편 4편, 시편 91편, 시편 121편 같은 평안의 시편들을 들으세요. 불을 끄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세요. 처음에는 생각이 많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 그 생각들이 점점 잠잠해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이 정말 놀랍습니다. 75세의 이 권사님은 5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23시간 잘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유튜브에서 시편 낭독을 찾아서 틀어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으면서 주무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 들었습니다. 시편 121편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잠을 자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수면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편을 계속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반복되면서 권사님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7시간이나 잔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밤 시편을 들으며 주무십니다.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십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병원에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이 저를 고쳤습니다. 공짜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신다고. 그러니 안심하고 잠들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잠자리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시편은 우리를 그 품 안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들으며 평안히 잠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마이너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시편 없이는 버티기 힘든 밤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던 그 시간들.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던 그 순간들. 그때 제가 붙잡았던 것이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특히 7년 전 제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사역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위기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목사이지만 사람입니다. 두렵고 외롭고 막막했습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강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해야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무너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저는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수없이 읽고 설교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이 제 영혼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시편을 읽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시편의 말씀들이 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저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이 저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잠은 오지 않고 걱정만 가득한 그런 밤 말입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시편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을 시편으로 주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90개의 황금 구절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위로하고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과 슬픔이 가득한데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만 말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솔직해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근심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슬픔을 품을 때가 어느 때까지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강해야 했습니다. 신앙의 리더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좌절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부터 시편을 여러분의 기도 언어로 사용해 보세요. 화가 날 때는 시편 137편을 읽으세요. 슬플 때는 시편 42편을 읽으세요. 외로울 때는 시편 102편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시편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부으세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0대 후반의 김 집사님은 평생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나 힘들고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조차 죄스러워 기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께 권해드렸습니다. 집사님, 시편 88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88편은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편입니다. 끝까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도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시편 88편을 읽으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마음을 쏟아낸 후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시편은 바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시편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경험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는데 그저 글자로만 보이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서 예배도 형식적으로만 드리게 되는 날들이 있지요.
그런 때가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실제 경험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굴에 숨고 광야를 헤매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동굴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시편으로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000년 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임재를 지금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시편을 읽을 때 그저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세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당신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멈추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면서 신앙이 많이 식었다고 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도 형식적으로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시편 낭독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편 84편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밤 시편을 들으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70평생 교회 다녔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 적은 처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침대 옆에, 여러분의 어두운 방 안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편은 바로 그 임재를 발견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오늘 밤 시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그분이 정말로 여기 계심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에는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파탄으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어둠 속에 갇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을 찾습니다. 희망을 찾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시편은 바로 그 빛을 발견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과 빛이라는 두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등은 가까운 곳을 비춥니다. 지금 내가 디딜 이 한 걸음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빛은 먼 곳까지 비춥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시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동시에 내 인생의 큰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이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19편 10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고난이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사람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의 빛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필요한 빛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빛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시편 119편을 펴세요. 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176절이나 됩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매일 밤 조금씩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절을 찾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빛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이 청년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청년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며 한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문득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이 청년은 멈춰 섰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내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편 23편을 검색해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날 밤, 이 청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조금씩 빚을 갚아가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지만 매일 밤 시편을 읽으며 빛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시편은 여러분에게 빛을 줄 것입니다. 그 빛은 작을지 모릅니다. 한 걸음만 비출 정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빛으로 충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시편의 빛을 여러분의 발 앞에 비춰보세요. 그리고 내일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마이너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영혼의 피로입니다. 육체는 쉬면 회복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아무리 쉬어도 영혼은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시편은 바로 그런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키시고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원어로는 샤브인데 이것은 되돌리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들을 잘 알았습니다. 양이 지치고 병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풀을 뜯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그런 양을 회복시키려면 목자가 특별히 돌봐야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바로 그 회복의 과정입니다. 시편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것이 시편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하루 동안 쌓인 피로, 스트레스, 근심을 시편의 말씀으로 씻어내세요. 특히 시편 23편, 시편 91편, 시편 121편 같은 회복의 시편들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서서히 소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50대 후반의 박 집사님은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그 다음에는 우울해졌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무기력해지고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교회도 나가기 싫어졌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의 아내가 유튜브에서 시편 낭독을 틀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끄려고 했는데 그냥 놔두었습니다. 시편 42편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말씀이 집사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구나.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끝 9절까지 들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시편을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되었을 때 집사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작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시편이 제 영혼을 살렸습니다. 정말로 소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지쳐 있습니까? 살아갈 의욕이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시편은 바로 그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영혼은 소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편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마이너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건망증입니다. 영적 건망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도운 적이 없었던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도와주셨는데 올해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 또 걱정하는 것 말입니다. 시편은 바로 이 건망증을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인졸이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낮은 목소리로 되풀이하리이다. 여기서 기억하리이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되풀이하리이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이 시편 77편을 쓴 사람의 상황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시편 77편 초반부를 보면 이 사람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의 약속하신 말씀이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긍휼을 그치셨는가. 보십시오. 이 사람은 거의 절망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 절망에서 벗어났을까요? 바로 기억함으로써입니다. 11절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일, 기적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아, 과거에 그렇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 이것이 시편의 5번째 비밀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부터 시편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기억들을 노트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편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5세의 이 권사님은 최근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기 단계였지만 권사님은 너무나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권사님은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께 한 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도우신 일들을 적어보세요. 권사님은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적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던 일, 결혼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굶지 않았던 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일, 남편의 사업이 어려웠을 때 기적같이 도움을 받았던 일, 적다 보니 한 페이지, 2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권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지금도 지켜주실 거야.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시편 103편을 반복해서 들으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자신이 적었던 하나님의 은혜 목록을 읽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 권사님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 시편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오신 그 발자국들을 발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내일을 향한 확신을 줄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찬양한다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 때 감사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을 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조건이 없습니다. 행복한 자만, 건강한 자만, 성공한 자만이 아니라 호흡만 있으면 찬양하라고 합니다. 즉, 살아있기만 하면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편들이 탄식과 눈물로 시작하지만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 30편이 좋은 예입니다. 이 시편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내게 춤추게 하심이라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심이니 슬픔이 춤으로 베옷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입니다. 문제를 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의 6번째 비밀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고 그 결과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시편을 읽을 때 특히 찬양의 시편들을 주목하세요. 시편 103편, 시편 145편, 시편 148편 같은 찬양 시편들을 반복해서 읽고 들으세요. 처음에는 그저 말씀으로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 여러분의 입에서도 찬양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집사님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평생 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어린 2 자녀가 있었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병문안 온 친구가 이어폰을 하나 놓고 갔습니다. 형, 이거 들어봐. 시편 낭독이야. 처음에는 듣기 싫었지만 할 일이 없어서 들었습니다. 시편 103편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무엇을 송축하라는 거야? 이 상황에서? 하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원망이 아닌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걷지 못하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호흡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밤 시편을 들으면서 집사님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슬픔이 점점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조금씩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보조기를 하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십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시편이 제게 찬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권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그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둠 속에서도 호흡이 있는 한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밤 시편의 찬양을 따라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기적의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시편의 가장 실제적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시편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머리로는 자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잠들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시편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잠을 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평생 전쟁과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누가 자신을 배신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시도 편히 잘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안히 잤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경호원도 군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맡기게 하고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시편을 듣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시편 4편, 시편 91편, 시편 121편 같은 평안의 시편들을 들으세요. 불을 끄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세요. 처음에는 생각이 많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 그 생각들이 점점 잠잠해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이 정말 놀랍습니다. 75세의 이 권사님은 5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23시간 잘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유튜브에서 시편 낭독을 찾아서 틀어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으면서 주무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 들었습니다. 시편 121편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잠을 자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수면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편을 계속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반복되면서 권사님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7시간이나 잔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밤 시편을 들으며 주무십니다.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십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병원에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이 저를 고쳤습니다. 공짜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신다고. 그러니 안심하고 잠들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잠자리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시편은 우리를 그 품 안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들으며 평안히 잠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마이너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시편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 시편은 우리의 진짜 감정을 담아내는 기도입니다. 둘, 시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셋, 시편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합니다. 넷, 시편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다섯,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섯, 시편은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일곱, 시편은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합니다. 이 7가지는 제가 7년 전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90개의 황금 구절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을 들으세요.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시편으로 회복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시편의 비밀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밤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아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